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영성훈련의 주제가 워십인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모른다 합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에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일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에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감사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외칩시다.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거룩과 보리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건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주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드리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죄와 슬픔까지도 모두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죄악과 상처의 종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해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변화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의 영과 육을 깨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8월 한 달간 워십인을 주제로 예배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바른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나의 약함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심한 확산으로 인해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유언비어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온유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에 진실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최민규 전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섭니다. 최민규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감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정에 따라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위로하셔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박수빈 청년입니다. 현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 신앙, 연애, 교우관계, 여러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창동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또는 진로, 연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없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 친구들. 울 거니 말 거니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와줘. 나 너네 없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 그래.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번 주 23일과 다음 주 30일 AMI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비발디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하연 친구와 강예빈 친구가 신청해 주셔서 선생님들과 연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 선생님과 신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발디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수험생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25일 화요일이 수능 100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수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설교는 최민규 전도사님이 해주십니다. 예배자는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또 그 변화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머리에는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영성훈련 시간들을 통해 다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은요 워십인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름의 뜻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이름의 뜻대로 깨끗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삭개오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 부당하고 또 높은 세금을 매겨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편에서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동족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간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고 또 치열하게 노력해서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동족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많은 재물을 쌓아 올리고 나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채우기 위해 재물을 쌓았는데요,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속에는 더욱 깊어져가는 구멍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죄인이라는 욕과 또 손가락질과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들이 그 구멍을 깊게 했고요. 또한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스스로의 생각이 그 구멍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쫓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넣었으나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쫓고 있던 것은 가짜였구나. 본질이 아니었구나. 사소한 것이었구나. 이걸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겠구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요, 삭개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의 구멍은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또 마음에 구멍이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쿵쾅쿵쾅거려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아멘. 예수님 곁에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가려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 사이에 묻혀있는 나를 바라보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삭개오 진짜로 예수님께 보일 방법이 없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실 방법이 없었을까요?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서 등장하는 거지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나요? 간절하게 크게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약 삭개오가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질렀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삭개오도 소리쳤다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바디메오처럼 외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삭개오도 간절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을 메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스스로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크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가시는 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뽕나무 위에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뽕나무는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익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하나하나 구멍을 내야 됐고요. 그 열매에 하나하나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는 이 열매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키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였고요. 더군다나 이 가지는 사람이 올라타기에 편할 만큼 넓게 펴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어쩌면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나무 열매를 재배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그저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올랐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아멘. 비록 삭개오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간절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까지 기뻐했던 걸까요? 그것은 삭개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마음의 구멍이, 가난한 마음이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내 인생이 변할 거라는 소망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정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오르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머물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눈앞에 찾아온 그 기회를 힘껏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와 비교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한 장 앞선 18장에서는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으나
삭개오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 부자 관리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삭개오처럼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와는 달리 관리로서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은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그토록 궁금해하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청년은 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다 지켰어요.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또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예수님, 저 자격 있지 않나요? 예수님, 저 이 정도면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요, 결국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기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신이 이뤄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해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일부분만 예수님이 채워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 다른 건 제가 다 채워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구원, 영생 그 일부분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요만큼만 채우면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부탁드린 건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을 꾹 붙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도 이뤄낸 것이 많았어요.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또 그에 걸맞는 재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주 악착같이 고생해서 이뤄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내 것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기회를 얻었거든요. 내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이 기회를 잡으려면, 내 상한 마음을 채우려면, 내가 가진 건 내려놔야겠구나. 우리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모았던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이뤄냈던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여력이 없겠구나.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목숨을 걸던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 모습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삭개오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부자 청년, 부자 관리와 같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워십인 영성훈련 시간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이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신학을 정립하라.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였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방법을 듣고 이 3가지 방법이 예배자의 특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 예배자의 특징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른 신학을 정립하라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라 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정립한다는 건 신학 공부를 바르게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바른 신학 공부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 공부 아닐까요? 오늘 삭개오는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도대체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내가 찬양팀을 맡았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맡았으니까, 내가 설교자를 맡았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등 떠밀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날 삭개오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왔는지,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은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그동안 생명같이 여기던 재산을, 자신이 쌓아왔던 그 재산을 쉽게 단 한 번에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진짜와 가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그분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삭개오는 그때 알았을걸요. 아, 예수님이라면 나를 바꿔주시겠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이 채워지지 않던 이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 가짜일 뿐입니다. 전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을 쫓겠습니다. 진짜를 쫓겠습니다. 내가 이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는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은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머물러?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난 잊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찾으러 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잡아야죠. 놓치지 말아야죠. 예수님 딱 붙잡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며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에게 전부를 걸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요청 앞에, 나 같은 죄인 안에 거하시겠다는 주님의 요청 앞에,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안 돼요. 제 마음은 주님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변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그저 고개 숙여서 주를 맞이하고, 예 주님, 주님이 거하실 만큼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와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 깨끗한 곳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뤄가는 그 사역을 제가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는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갈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이제는 올바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교회에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르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그 부자 청년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삭개오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꿨지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자 관리처럼 계명만 지킬 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소한 것은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